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살자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마음이, 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기고 또 이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셔요.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완악하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나가면요 모든 것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고 늙은이도 꿈을 꾸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최희준 씨,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됐죠. 특히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도 그 노래 다 좋아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나그네 길이다, 벌거숭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하고 다시 인생은 나그네 길 돌아와 버려요. 아무리 서울대 법대 나와서 유명한 가수가 돼도 답이 없으면 벌거숭이 인생 살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고 말아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저주 해방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모든 마귀, 사탄,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그지글라, 이름이 좀 징그럽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은 당신의 나머지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무슨 날? 나머지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첫날을 망치면 나머지 평생 망치는 거 있지. 이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서밋, 이 단어가 이 사람한테 나왔는데요. 정상에서 꼭대기 탑이 됩시다. 도전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는 법 4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목표는 커야 된다. 둘째 목표는 장기적이어야 된다. 셋째는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번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을 많이 나타냈어요. 저도 이 말에 많이 공감이 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뭐든지 하다 말다 한 사람은 별 희망이 없어요. 기도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오늘. 오늘 매일매일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난주 말씀처럼 지팡이를 내밀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오늘은 나머지 내 인생의 첫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장기적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그 도전하는 것도 없이 살면은 그냥 하루하루 나그네 인생길 먹고 살다가 어떻게 가? 벌거숭이로 가. 뭐 세상 재물 명예 권세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벌거숭이로 가는 것이지. 우리는 벌거숭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최고 멋있게 승리의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에게 꿈과 목적이 있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뜻을 정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당히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가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목표 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왔어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바울의 목표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같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 계획이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제 하나님과 사인이 맞는 것이지. 이런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전도하다가 구속돼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가지고 15일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큰 풍랑 만나서 이게 막 죽음의 그 풍랑 속을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성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 주셨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목표에 맞는 응답이 말씀으로 메시지로 확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목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들어도 목사가 설교한구나 그렇게 듣고 있지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렇게 안 받아줘요. 근데 목표가 딱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를 딱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딱 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응답이구나.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오는 말씀이 나에게 꽉 임하였을 때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설교는요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하면 못하고 못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뜻이 선포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선포되는데 그 사람 영혼 속에, 그 사람 가슴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팍 들어가서
말씀이 드러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확 거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자기 삶의 목표가, 꿈과 비전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흩은 소리를 안 들려. 저건 내 목표. 저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 계획이구나. 딱 심어져요. 그러면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나와요. 신앙생활 조금만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근데 아무나 이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뭐가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딱 꿈, 비전을 딱 갖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말씀 듣는 중에 응답을 다 받고 현장에는 확인하러 갑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은 다 받고 현장은 확인하러 갑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서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일찍 하늘나라 간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인데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갇혀 있어요. 너무 열매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필요해서 일찍 데려가셨는가 싶어요. 응답은 말씀 속에서 다 받고 현장에는 확인하러 갑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사람은 그렇게 예배가 재미있고 힘이 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5주 동안 계속 말씀이 그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탁 정하고 감사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딱 꿈을 갖고 그 하나님 주신 꿈으로 딱 믿고 꿈을 갖고 도전해 나가니까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영광이 되고 참 행복자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이유가 뭐죠? 다윗아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딱 보죠. 그게 목표야. 방향이야. 꿈이야. 비전이야.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저 골리앗 저것한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목표와 방향이 딱 정했기 때문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나가니까 한 방에 골리앗 날린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목표야. 그게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사명,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자. 모세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한테 젖 먹으면서부터 간직한 꿈, 민족을 살리자. 그 꿈과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80년간 모세를 불러서라도 불가능에 도전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애굽을 꺾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방황하는 사람은 최고 응답이 길 찾는 거거든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누구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복음화 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도전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면 나는 누구 앞에 설 것인가? 그 생각해 봐야죠. 내가 앞에 서야 될 가이사는 누군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불신자 앞에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불신자 앞에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크게 해봐요. 다시 시작. 바울이 뭐라고 가이사 앞에 설라 그래요?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 만나가지고 뭔 출세하려고? 뭐 부탁하려고? 아니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를 살리자. 로마에도 복음 전하자. 가장 빠른 길이 황제에게 복음 전하자. 바울의 전략이 딱 들어맞아요.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한테 복음 들어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순간 로마 복음화 돼버리지. 바울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의 꿈이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앞에라도 내가 불신자 앞에 서서 나는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이걸 목적으로 가져야 돼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이게 바울은 지금 앞으로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자. 로마 복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 누구 앞에?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딱 언약 잡은 거예요. 가이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죠? 시저. 시저는 영어 발음이고 가이사는 꼭 말하자면 독일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우리 성경 표현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 문학관 시대가 돼버리니까 시저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게 성경 표현하고 학교 표현하고 다르니까 그 성경의 좀 현실성, 역사성을 못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메시지 받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사명 받았기 때문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그때 바울 마음이 제일 감동이 되고 와 닿는 단어가 뭐 같아요? 임금들과. 어떤 사람 말씀 들어도 그 가운데서 제일 부분적인 거, 제일 째까는 거, 제일 시시한 거 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 받을 때 그 중에서 최고의 큰 걸 잡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뭘 잡습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뭘 잡았어요? 임금들. 바울은요 이 말씀 딱 자기한테 미션으로 딱 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바보섬에 가서는 누구 만나버려요? 총독. 로마 가서는 누구 만나야 된다? 가이사. 저 같은 사람은 좀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좀 들어가려면 기가 죽어갖고 이렇게 막 높은 사람 만나려면 좀 미리 쫄리는데 바울은 확실히 세계복음화 전도자야. 임금, 총독
만난다. 개혁직에서 많이 활동했던 조경대 목사님이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잘 보여가지고 신학 대학원 대학교 허가받고 그랬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요. 무슨 관공서에 가면요. 장관실이나 이런 데 가서도요. 무조건 기도합시다 하고 불신자들 앞에 놓고 듣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뭔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요. 지금 이제 나이 많아서 좀 연약해졌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거야. 나는 임금들에게 총독에게 복음 전하자. 그 사명 가진 대로 믿음 가진 대로 목표를 가진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가는데 총독에게 전도하고 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 있을 때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왕 앞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보면 네가 자그마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하고 그렇게 좀 반항하고 그랬습니다만 간 데마다 왕, 총독 또 황제 뭐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꿈을 가진 대로 됩니다. 기왕이면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큰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왜 소동이 일어났냐 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가운데 아무튼 다 생략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 걸 알고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구속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도 재판을 받고 총독 앞에도 재판을 받는 중에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26장 32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패가 갈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로마군이 보호했고 조사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석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잡아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해가지고 일부러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자기 꿈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멋지게 가요. 멋지게. 혼자 가려면 뱃삭도 많이 들고 갈 길도 멀고 그럴 건데 누가 보호하고 데리고 가요? 로마 군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바울을 모시고 가는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까지 가거든요. 정말 비전 갖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 만나서도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나와야 돼요. 내가 불신자 앞에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주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전도하려면 귀신도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도 안 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핏값을 나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로 서서 전도해야 될 가이사가 누군가, 오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집중훈련 통해서 30명 전도, 3명 교회와 이런 약속을 했고 미션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 명단까지 다 써내놓고 내 책상에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써냈기만 했지, 내가 정말 이 사람 앞에 서서 전도자로 이 사람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이 없단 말이에요. 사명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명이 없었다면 그건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중요한 사명을 뺏겨버리면 모든 것 다 뺏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요 모든 것 채워주시는데 사명 뺏겨버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불신자 앞에 서서 전도자로 서려고 할 때 마가복음 10장 20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가장 내가 응답받고 가장 축복받을 꿈 뭡니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힘이 안 나죠. 전도자 되라니까. 아멘이 안 나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내가 응답받고 가장 능력받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 전도자의 길. 아멘. 오늘 내가 한 사람 앞에라도 서서 전도자로 내가 그 사람 앞에 서야 되겠다.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3번 합시다. 시작.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전도자로 서야 하리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사명을 가져야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그 사명 가져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남은 인생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특히 나도 전도하며 살자, 증인으로 살자, 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랑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풍랑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리라. 아멘. 바울이 꿈을 갖고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찾아와요. 우리도 사명 감당하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핍박, 어려운 풍랑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기도로 그 풍랑을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재산, 심지어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풍랑 속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22절 23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서 살아대.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바울의 기도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풍랑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랑 만난 다른 사람 다 살려냈다니까요. 뭘로? 기도로.
기도로.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풍랑 맞는 사람입니다. 무슨 바람? 불신앙의 바람, 죄와 저주의 바람, 악령 마귀의 바람.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재앙과 실패,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요,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는 고난의 세상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도 그런 풍랑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죄수들을 다 죽여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풍랑도 이기고 자신도 살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풍랑 만난 것이 잘된 것일까요? 고생일까요? 메시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풍랑 만난 것 때문에요. 풍랑 만난 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풍랑 만난 것 때문에 바울이 죄수로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리더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왜? 전부 바울의 말대로 되거든. 바울이 죄수로 끌려갔는데 그 배에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풍랑 만난 것 때문에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섬 복음화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갖고 기도하면 그 풍랑이 발판되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더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예비해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완전한 승리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풍랑 만날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죽고 싶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깨우고 또 깨우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주고 또 힘을 줬어. 그래서 40주야를 달려가서 엘리사 세울 수 있도록 이기고 또 이기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표다.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다. 이렇게 다 깨닫고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 보호자로 서리라. 아멘. 자,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뭐 이겨야 돼요? 풍랑 이기게요. 이기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요. 풍랑 만나다 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죄수들. 아니, 로마 군인들 죄수들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 로마 죄수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 저들도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15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버렸으니까요. 그때 바울은 기도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약한 사람을 살려내는 보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이사 전도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풍랑 만나서 죽음의 꼴짜기를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고 건져내는 것이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24절 다시 읽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는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우선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함께 하는 자부터 살려내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을 줬어. 안심. 등심 안심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위로해주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생명과 사랑을 공급한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뭐가 돼요? 안심이 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불안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또요, 걱정돼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옆에 계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이야. 그게 믿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욕심이 강하고, 동기가 많고, 그게 아니야. 바울이 가이사 전도하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옆에 있는 그 괴롭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전도의 훈련, 그거에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라. 로마서 16장이 중직자의 모델인데 1번이 보호자야.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동역자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울러 동역자가 되고, 가이오 같은 식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1번으로 바울 같은 사명,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항상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전도자, 보호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자요,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요. 보호자요, 바가지 긁는 사람이요. 아줌마들. 보호자여,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요. 보호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호하니까 자기 자신도 살고 승리와 영광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마귀 종노릇하고 해도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보호자입니다. 우리도 보호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살기를 목표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짐하고 전도자로 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고 보호자로 서니까 승리했어요. 이때 바울이 가서 로마에 복음 전하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니까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전도자, 기도 응답의 사람, 보호자가 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사명을 갖고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